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 잉태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는 그것도 있죠. 그 사람 참 잘한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땅에서 나고 흙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씨의 성분대로 나옵니다. 콩을 심어야 콩 나고 팥을 심어야 팥 나는 것처럼 바로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오는 거죠. 뭘로? 구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너 아기를 가진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행위도 안 한 그 처녀 보고 아기 가졌다고 가진다고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야,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가정을 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에만 봐도 결혼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 처녀가 자녀 놓는 거는 못 봤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연세가 들어도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잉태하는 능력도 잉태시키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게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남자와 아기를 가질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사가 대답합니다. 지극히 성령이 임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너가 잉태하게 된다.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쭉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천사하고 대화하는 중에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동의를 구하는 거지요. 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럽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라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종은 예만 있는 거예요. 주여 여종이 오니 주인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요셉의 아내보다는 하나님의 여종으로서의 자기의 몸을 맡겼습니다. 마리아의 결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지금 태중에서는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점점 아기가 성장하게 되니까 본인이 알게 되고 남편이 알게 되죠. 남편은 요셉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를 만나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요. 야, 이거 어쩌된 일이냐.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고민하면서 파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난리 났겠지만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말은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그 마리아와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할 그럴 때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주의 사자가 지금 요셉에게 현몽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그는 거룩한 여인이며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냐?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사람은 다 죄가 있지만은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 받으셨어요. 엄청난 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도 동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잉태한 아들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참 요셉은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감으로 인하여 출산을 할 날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나와요.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의 거리는 약 한 15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차를 타고 가지만 그때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명해가지고 호적하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마리아와 요셉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호적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150km 가까이 되는 그곳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런가? 그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의 통치하는 곳에 호적하라고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강국이었는지 서유럽,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까지 다 통치를. 굉장히 터키도 또 저 독일도 여러 나라를 다 지배한.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도 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황제의 말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예언된 것을 실천하러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사오고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들도 몰랐을 줄 몰라요. 본인들도 그랬을 거야. 그럼 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경, 저 환경, 실패와 성공의 환경, 연단과 고통의 환경, 질병과 좌절의 환경을 통해서도 연단하는 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줄 알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 그 가는 길에 그 모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예수님 모시면 평안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만삭이 된 그 몸을 가지고 150km가 되는 그 길을 며칠 동안 걸어가야 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 믿다가 박해도 받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부대접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예수 믿으면 좋은 환경만 될 건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 보면 그 동리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엄청 섭섭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참 인형머리가 없다. 그 어떤 젊은 부부가 와서 호적하러 와서 출산을 하는데 방도 한번 하나 안내해 주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의 방보다 마구간을 선택하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한 밤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밤 모든 사람이 잠들 그때에 마구간에는 동방박사들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경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면 그 짐승이 있는 그곳이 왕궁이 되고 포대기에 사져가지고 거기에 구유에 누인 것은 보좌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볼 때 세속적인 눈으로 보고 좋은 환경에 거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가?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자족하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기뻐하는 날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별을 찾았어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 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예수 믿을 때 보면 성탄절 이브날이 되면은 새벽송 한다고 많이 여러 가정을 갔어요. 그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어리신 예수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반열에 서 있다면, 직분자의 반열에 서 있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그 길,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좌절하지 않고 간다면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아니겠어요? 마리아의 형상이 제일 많습니다. 마리아상 많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성당에 가봤더니 마리아 형상이 있더라고요. 마리아의 이름, 요셉의 이름, 얼마나 귀해요. 최고 행복한 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행복한 자로 산 사람이 누구냐? 물질을 최고로 선용한 사람이 있다면 동방박사,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아름다운 삶, 선행은 지금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옥합을 깬 마리아, 그도 마리아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지금도 그 여인의 귀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뭐하고 살 것이냐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하고 살 거냐?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저녁에 세미나 교육하는데 숙제를 해오라고 그러고 저도 숙제를 했습니다. 강의안을 만들었지만 숙제를 하면서 그 숙제 속에 그러는 거예요. 왜 직분이 귀하냐라는 질문에 보니까 여러분 집사가, 목사가, 장로가, 근사가 왜 귀하냐? 봤더니 이 이름은 천국에 갈 때까지 가져가는 거다. 어디 가서 장례식을 가서 그게 놓여 있는 이름을 보면 어느 회사 사장 무슨 이런 것보다는 어김없이 그리 찬들은 십자가 밑에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천국에까지 가지고 가는 이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다. 그걸 제가 이렇게 저도 숙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숙제를 다 해가지고 오실 줄 압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다 한가 알아야 돼요. 인생을 무엇 하면 살 거냐 하는 걸 한번 꼭 생각하고 남은 생애 동안, 남은 날 동안 멋있는 삶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성탄으로 마무리한다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한 해를 성탄으로 예수님 모시고 한 해를 시작한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저 로마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왕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대자연까지 다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어떤 환경에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